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 22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난 어버이날 대한민국 건국일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웃고 있지만 이제는 가장 슬픈 어버이날을 지냈습니다. 그 중에도 정말 가슴을 이렇게 치도록 했던 문구 하나가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너희 보내니 가난만 남았구나 하는 글귀가 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그렇게 눈물과 때로는 분노함과 노함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단원고 2학년 7반 부반장이었던 김정민 군의 아버지였던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이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기도문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SNS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흘렸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아마 아시는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도문을 지금 잠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연이어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왜 나만 구원받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금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죽고 싶을 만큼 숱한 어려움과 인고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셨음을 느꼈고 경험했고 그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한 고통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김영삼 장로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고 저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눈물 나는데 내가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의 그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믿음 속에서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내 믿음의 경주를 행하여 갈 때 그 인내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말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어버이 주님을 맞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3대 의인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누구죠? 욥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기록한 분, 그분이 욥이에요. 믿음이 아주 신실했던 분이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서 부자였고 그리고 7남 3녀의 다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에 의해서 4번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씩은 꼭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종이 욥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보고하는데 성경에 보면 말하는 동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종들이 계속해서 숨쉴 틈 없이 찾아와서 지금 욥의 가정에 욥의 집에 일어난 그 재앙의 일들을 막 보여요. 그런데 그 3번의 재앙에도 힘들지만 정말로 더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또 형제 동기간에 참 아름다웠던 동기예요. 그러니까 7남 3녀가 모두 다 마지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7남 3녀가 한날 한식 같은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좀 숨쉴 틈이라도 주고 좀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좀 어떻게 좀 우리가 견뎌보겠는데 숨쉴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난에 그 아픔을 당할 때 욥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슬픔 속에서 내 고통과 내 슬픔과 내 아픔을 입으로 토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요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심령들이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욥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했습니까?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아니 재산 잃어버리는 거, 물건 잃어버리는 거, 그거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7남 3녀를 한 날 한시에 한 곳에서 다 하나님 뺏어가십니까? 원망을 토해낼 것 같은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칼에 손을 베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치 손의 칼에 베이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진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할 때 불평과 원망과 노함을 먼저 토해내십니까? 아니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없어요.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내 속에서 토해냅니까?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에이 화를 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감사가 터져나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 바깥으로 터져나와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심경을 당할 때 욥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물질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노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범죄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살라고요?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때 제일 먼저 주님, 나로 하여금 범죄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돌보심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그리 크게 그리고 많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런 고통 내게 주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가 아니라 몸부림으로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하나님께 외쳐봅니다 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때 답을 안 합니다. 아무 말씀 없으다가요 부르다가 지쳐가지고 헉헉거리는데 그때서 이제 다 했냐 하고 오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옆에 계셔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요. 죄의 결과 때문에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고 그리고 이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두 다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추수해가지고요 큰 틀에다 담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요즘은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장화 싣고 밟잖아요. 밟으면 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포도가 터지고 그리고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발로 비벼내니까 거기서 나죽소 하면서 물방울이 만들어집니다. 물방울이 아니고 포도즙이죠. 그럼 그거를 밑에서 흘러내리는 즙을 담습니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그리고 병에 다 담아서 아니면 그 무슨 통입니까? 참나무 오크통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서늘한 그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고 거기서 비싸고 향기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밟으세요. 때로는 터뜨리기도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쏟고 온몸이 비틀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땀방울을 흘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발효가 돼서 포도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통이 도리어 복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깨어져서 향기로운 믿음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사는 거죠. 고난 당해보세요. 고통 당해보세요. 저 사람 똑같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혼장난했는데 마귀가 욥 앞에 쳤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 참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저 사람 실패했다고 저 사람 불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살고 출세하지 못한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글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모두 다 장가 보낸 뒤에 아내하고 사별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노후를 맞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자기 집 식구들 챙긴다고 아버지에게는 1년에 뭐 한두 번 볼까 말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하루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목수를 찾아갑니다. 그 목수에게 나무 괴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아주 튼튼하게 나무 괴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괴짝을 집에 가지고 오더니 거기에다가 유리 조각들을 잔뜩 하나 가득 채운 다음에 그거를 자물쇠로 꽉 잠가놨습니다. 자물쇠도 그냥 허접한 자물쇠가 아니라 마치 귀한 게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커다란 좋은 튼튼한 자물쇠를 그걸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보니까 못 보던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화장실 간 사이에 궁금하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는가 봐 열어보려고 하니까 아주 튼튼하고 좋은 자물통으로 꽉 채워놨으니까 그리고 흔들어 보니까 뭔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아무리 생각할 때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몰래 숨겨놓은 금이나 뭐 이런 것다가 금은 모아의 폐물들을 여기다 다 넣어놨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귀찮게 오면서 계속 아버지에게 두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사십시다 하고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생난리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뒤에 뭘 했겠습니까?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자물통을 부셔버리고는 괴짝 안에 뭐가 들었는가 확 열었는데 괴짝 안에 뭐가 있어요? 유리 쪼가리들만 가득 차있어요. 형은 화가 잔뜩 났고요. 동생은 그 유리 조각을 탁 보는 순간 아버지 살아계실 줄 아는 그 말이 갑자기 막 동생의 머릿속에 막 둥둥둥둥둥 하고 넋을 잃고 그 괴짝을 쳐다보고 있는데 형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 괴짝이 이렇게 탐나냐? 그럼 네가 가져가! 그리고는 가버린 거예요. 동생은 형의 말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버지의 마지막 유물이니까 생각하고 그 괴짝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 괴짝 들고 오니까 부인이 아이고 우리 남편 잘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쓰레기를 왜 갖고 들어오냐 궁상 그만 떨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궁상 그만 떨라고 당장 내 버리라고 소리를 컥 지릅니다.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타협을 하자. 이 괴짝 안에 있는 이 유리 있는 조각은 다 버리고 이 괴짝만 내가 아버지 생각하게 좀 남겨놓자고. 그래서 유리 조각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유리 조각을 다 거뒀는데 그 나무 괴짝 밑에 편지가 하나 써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디로 가면 10억짜리 통장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근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하기 나같지 않기를. 아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냥 읽을 수 있겠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있는데 아내가 달려오고 자식들이 달려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지 우리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슬픔이 내게 찾아왔을까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버리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 그리고 믿음의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정은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든든한 우리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